일주일에 한 번 1, 2, 3 가정예배로 우리가 만나 함께 예배드리잖아. 매주 기대되고 기다려지기도 하지만 때때로 재미있는 게임이나 영상을 보느라 귀찮은 마음에 잊어버릴 때도 있지. 그런데 1, 2, 3 가정예배를 잊지 않고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셔. 누구냐고? 바로 주님! 우리보다 이 예배를 더 기다리시며 가정예배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 알고 있었어? 맛있는 게 있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 세움아 맛있는 거 있어 어서 와보렴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가정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1, 2, 3 가정예배 시작해볼까? (1, 2, 3) 가정예배에 오신 가족 모두 축복합니다. 전 예배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드림이에요. 저는 가정예배를 세워주는 세움이라고 해요. 근데요, 어제 저 엄마한테 혼났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밀린 숙제 안 하고 게임만 한다고 엄마가 여러 번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을 안 듣는다고 글쎄 화를 내시는 거예요. 드림이가 조금 잘못하긴 했지만 마음이 많이 속상했겠어요. 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더 크게 혼났어요. 왜요? 엄마가 화가 나셔가지고 마지막에 에휴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셨는데 제가 진짜 마음대로 했거든요. 설마. 그랬더니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정말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니까요. 엄마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다니 드림이가 잘못했네요. 오늘 혹시 드림이처럼 혼이 나서 기분이 별로인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풀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맞아요. 예배 전에 불편한 마음을 정리하고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서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삶의 가정예배 우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좋아요. 1, 2, 3 가정예배 출발! 가정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은 누가 하면 좋을까요? 사다리 게임을 해보아요. 긴장감 넘치는 사다리 게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사다리를 보여주세요. 가려진 부분은 선택이 끝나면 보여드릴게요. 가족들이 위에 1, 2, 3, 4 중에 숫자를 골고루 골라주세요. 그런 다음 가려진 사다리 부분이 보이면은요, 그 길을 따라 밑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도착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으로 해요. 자, 다 고르셨나요? 자, 골고루 숫자를 골라주시고 혹시 남는 숫자가 있다면 기도가 하고 싶은 사람이 한 개 더 선택하셔도 좋아요. 자, 그럼 가려진 사다리 부분을 보여주세요. 1번부터 내려가 볼까요? 따라다라란 딴 따라라라란 딴. 아, 1번은 아니군요. 그렇다면 2번. 따라다라란 딴 따라라라란 딴. 아하, 2번도 아니군요. 그렇다면 그럼 3번 내려가 볼까요? 따라라라란 딴 따라라란 딴. 짠! 3번이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네요. 그렇다면 3번입니다. 3번을 고르신 분이 오늘의 기도자입니다. 자, 정해진 기도자는 시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 2, 3 가정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3 클릭.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혹시 찬양을 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중요한 건 그냥 노래를 뽐내어 부르려고 부르는 건 안 돼요. 찬양을 받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불려야 해요. 왜냐하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니까요. 아하, 그렇군요. 그럼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모두 함께 찬양을 불러보아요. 오늘의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모두 같이 불러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드림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을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따라 읽어도 좋아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했다고요? 정말 만화에 나올 만한 일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이 더 신기하지 않나요? 저였다면 아마 기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발람은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목사님, 도대체 발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세요? 그것을 알려면 세움이랑 드림이가 읽은 말씀 앞에 사건을 알아야 이해가 될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미국 일리노주의 스프링필드에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업적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 안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수많은 도서 중에서 관객들의 시선을 오래 끄는 작고 낡은 한 권의 성경책이 있어요. 링컨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용기를 얻은 말씀인데 시편 34편이 특별히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링컨이 이 말씀을 얼마나 애송했는지 성경책의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며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시편 34편 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고 아브라함 링컨 역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우리보다 더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실수하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의 사자를 분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발람의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선지자였으나 그는 둔감했던 것이죠. 발람이 이렇게 된 것은요, 불의의 싹새,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은 다음처럼 말을 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사람은 종종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실수를 할 때 종종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할 때도 있지만 사실 알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법을 어기면 안 되고 남을 해롭게 하면 안 되고 불의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불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불의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일전에 하나님은 발락의 요청, 즉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뜻을 발람에게 말씀하셨는데 발락이 제 요청을 하자 발람은 따라가도록 허락합니다. 발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발람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동물을 통해서라도 약속을 성취하십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발람과 달리 발람이 탄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누구보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선지자가 나귀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귀는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발람을 구하기 위해서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어두웠던 발람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나귀를 채찍질하며 길을 재촉합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발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나귀의 눈을 열고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셨어요. 나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둔하고 미련한 발람은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본 후에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인내심이 바닥이 날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나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발람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귀도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고 멈추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하다니. 도대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단번에 거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단번에 거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속을 하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행동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가족들과 나눠보세요. 가족 구성원들의 기도 제목도 나눠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3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눠보세요. 꼭 이 질문이 아니어도 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도 좋겠어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가족들과 나눔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머리에 쏙쏙 외우면 외울수록 내 삶에 힘이 되는 요송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힘을 얻기 위해 저도 열심히 요송을 외워 부를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부르며 율동도 따라해보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예레미야 33장 14절.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예레미야 33장 14절. 아멘. 마치는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이번엔 누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처음 시작 기도 때 했던 사다리 게임을 또 해보아요. 정말 재밌었는데 또 한 번 할 수 있다니 너무 신나는데요. 자, 그럼 사다리를 또 보여드릴게요. 가려진 부분은 선택이 끝나면 공개합니다. 가족들이 위에 1, 2, 3, 4 중에 숫자를 골고루 골라주세요. 그런 다음 가려진 사다리 부분이 보이면 그 길을 따라 밑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도착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잊지 않으셨죠? 자, 다 고르셨나요? 골고루 숫자를 골라주시고 남는 숫자가 있다면 기도가 하고 싶은 사람이 한 개 더 선택하셔도 좋아요. 자, 그럼 가려진 사다리 부분을 보여주세요. 1번부터 내려가 볼까요? 따라다라라 따따라라라 따. 아, 1번은 아니군요. 그렇다면 2번 내려가 볼게요. 따라라라란 딴딴딴딴. 아하! 2번이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2번입니다. 2번을 고르신 분이 오늘의 기도자입니다. 자, 기도가 끝나면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 2, 3 가정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가 봐요. 그럼요. 열왕기하 10장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우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라니.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시군요.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믿는 것은 당연하겠죠. 네, 우리 1, 2, 3 가정예배 가족들 모두 그런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주도 1, 2, 3 가정예배로 더욱 은혜롭고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가정예배가 시작되는 그날 우리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가정 예배